오늘은 수냄 여인을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 수냄 여인을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 수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게하시가 또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연대 순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근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상고했는데 엘리사가 그 기근 때문에 그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포도 막 이런 거 넝쿨을 가지고 와서 끓여 먹다가 독이 들어있는 걸 알았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상황이 바로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기근의 과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후에 왕이 그 엘리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게하시를 불러서 이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왕이. 그랬더니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수냄 여인에 대한 기적, 그 아들을 점지해 줬다가 그 아들이 잘 크다가 또 죽어서 다시 부활시켰다. 요 얘기를 이제 왕에게 실감나게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왕궁에 이 수냄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사연이냐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지나간 과거 얘기, 기근 얘기, 또 지나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얘기, 그것이 마침 그 수냄 여인이 왕에게 상소를 했다가 그 현장에서 과거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가 겹친 이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를 풀어줬다. 그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냄 여인을 도우셨을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지나간 말씀을 통해 보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주 독특하게 엘리사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놀라운 아기를 또 갖게 되고 또 죽은 애를 살리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수냄 여인이 어려울 때 그 문제까지도 이렇게 왕과 게하시를 한꺼번에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렇게 삶의 양태는 우연히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 그 영적 눈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수냄 여자를 뭘 또 도와주셨느냐? 바로 기근이 그 땅에 일어났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제자들도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이 수냄 여자를 생각한 거예요. 이 7년이나 기근이 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많은 봉사를 했던 수냄 여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근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재앙인데 너에게는 이걸 미리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 보고 7년 기근이 있을 동안에 너 미리 가서 살 곳을 찾아라. 블레셋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7년 동안 있었는데 블레셋 땅에는 기근이 없어가지고 이 수넴 여인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 기근을 피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엘리사가 그래 도와줬겠어요? 임의로 도와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기근을 자기 마음대로 직근은 알려주고 딴 사람은 안 알려주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익을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그 속에 의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그가 깨닫고 수넴 여인을 도와준 거죠. 이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뭐 엘리사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주셨고 죽은 아들 다시 부활도 시켜주셨고 이번에는 기근을 피해서 그가 죽음을 면하도록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서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 이것은 우리는 다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으로 이렇게 섭리하셔서 도울 자를 돕고 살릴 자를 살리고 미리 알릴 것을 알려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의를 행하면 의로 인해 구원받는 거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선으로 인해서 다시 그 복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면 게하시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게하시는 일종의 그 사환에 불과한데 아니 어떻게 게하시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아람군도 쫓아내고 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 이겼잖아요.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직접 엘리사에게 물어보기는 못하니까 사환을 불러들인 거예요. 왕궁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냐. 자기가 목격한 기적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그 중에 바로 이 수넴 여인 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를 돕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침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청와대 불려갈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청와대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 최후에 이렇게 그 결정 내려주는 헌법 그 헌재가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왜냐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집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이 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취임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제가 그 교구 담당 목사인데 이렇게 불러서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거기를 또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기근을 피하고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다 정부의 그 걸로 소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7년을 비워놨더니 자기 집과 땅, 재산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싹 가져가 버렸으니까 왕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러 왔는데 이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저 여자가 바로 제가 얘기한 엘리사가 살렸다는 그 집, 저가 그 아들이고 저 사람이 그 어머니입니다라고 현장에서 증인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참 별것도 아닌 사환인데 엘리사 덕에 왕한테까지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또 그 엘리사가 그렇게 살려주고 한 그 여인과 아들을 직접 거기서 만나게 하니까 삼자 대면이 되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별것 아닌 게하시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왕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가 존경스럽고 알고 싶은데 그렇게 수넴 여인의 집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여자가 또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국가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상소하러 왔는데 그 현장에서 그 간증의 주인공을 만나고 나니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감동이 왕이. 그래서 왕이 그 문제 해결 못 해주겠어요? 얼마든지 해주고도 남지. 그래서 기근 7년 동안에 다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왕이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이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수넴 여인이 복받을 일을 했고 복을 계속 받은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가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생명을 보존하고 또 집을 다 뺏겼지만 다시 그 집이 원상 회복되고 수넴 여인에게는 모든 결과가 전화위복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 여인을 이렇게 돌보셨을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여인에게 행한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사명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면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